오늘 기빈 초청 잔치를 맞이해서 이렇게 우리 몇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빈 초청 잔치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꼭 실수를 하나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친구 초청 잔치라고 해놨는데 더 친밀해 보이죠? 귀빈 초청 잔치, 친구 초청 잔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요. 마지막 절만 우리가 합독을 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 고사성어 중에 하나가 가화만사성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인데요. 이 말을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 평안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이 환경에 관계없이 평안이 있는 가정은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은 평안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부인하실 분은 우리 중에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안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인내하고 희생을 해야만이 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가화만사성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가족 중 누군가가 십자가를 질 때 가정은 평안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평안보다 불안한 게 더 좋아 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불안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불안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류는 더욱더 불안해지기만 하는데, 그래서인지 모든 인류의 수고는 평화로운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어디 한둘입니까? 가정의 건강의 문제로, 그죠? 물질의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심지어 이 천재지변, 그리고 사고, 전쟁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안을 찾는 것은 잠시일 뿐, 또다시 다른 문제들이 직면하며 또다시 평안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정말 평안이 필요한데 세상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의 삶을 말할 때,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고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신들도 그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을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앞서 몇 번이나 강조를 하셨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떠나게 된다면,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모든 기대는 무너지고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걱정인 거는요, 예수님이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은 처지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이들 마음에 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들은 근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성경을 아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불안해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무지 때문이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진정한 구원자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의미를 알지 못했고 그분을 진짜 인류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에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에서 온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원인은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아닌 우리 마음의 무지와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어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야만 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야 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과 27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요,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는 5적이 있다고 합니다. 5적, 5가지 적이 있대요. 첫 번째는 탐욕, 곧 소유욕입니다.
소유욕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는 이 소유욕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깨어진답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성취욕이에요. 뭔가를 꼭 이뤄야겠다는 성취욕은요, 성공의 종이 되게 만드는데, 이 성공의 종노릇하는 노예가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진다는 거죠. 세 번째, 질투하고 시기할 때 평안이 깨어진다고 합니다. 형제를 시기하고, 친구를 시기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를 하면은 마음의 평안이 깨진대요. 당연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분노예요. 분노. 분노하는 사람 치고 평안이 있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죠? 우리도 가끔 불쑥불쑥 분노하잖아요. 저도 아침에 오늘 분노를 잠깐 했었는데, 예, 기도하고 나아졌지만, 분노하면은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평안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한 사람은요, 그 안에서 평안을 1도 찾아보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자, 5가지를 봤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는 오적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이 평안을 파괴하는 이 오적이 기독교의 7가지 죄악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 생각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 같아요. 기독교의 대제약이 있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대제약 7가지가 있잖아요.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이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는 이 오적 모두가 이 7가지 죄악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는 오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평안을 깨어져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안하면은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은 중독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의존을 하는 거예요. 어딘가 의존을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에 의존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임없이 피워요. 또 어떤 사람은 점치는 일에 의존을 합니다. 점치는 일에. 그리고 요즘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의존하면, 불안하면은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의 중독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이제 큰 사회 문제잖아요. 마약에 중독이 되는 경우들이 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불안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이러한 중독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이죠. 이런 인간적인 노력은 근본적인 불안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후에 더 심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 뿐인 것이에요. 더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불안을 해결하고 평안함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평안이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를 갖다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 평안이라는 헬라어는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이 단어는 이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결합하다, 연결되다는 말에서 파생된 용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처럼 평안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관계에 의해서 결합되고 연결될 때에
가져다 주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야만 평안이 온다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평안이 온다. 만약에 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는데 조종사가 지상의 관제탑과 연결이 돼서 계속 교신을 하면서 비행기가 운행이 된다면 그 비행기는 평안히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교신이 끊어져 버렸어. 교신이 끊어져서 조종사가 알아서 길을 찾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그 비행은 불안한 비행이 되겠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야 우리 안에 평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연결이 될 때에 이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도록 할 수가 있을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대지 올려주셔야 되는데, 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이 외부적인 환경이나 물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외부적인 것에서 평안을 찾는다면 잠깐은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제로 얻는 평안은 몇 시간 못 가 또 괴롭게 될 것이고, 술로 얻게 되는 평안은 술 기운이 사라지면 형편이 더 악해지게 될 것입니다. 물질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불안했던 사람은요, 물질을 얻으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물질로 얻은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는 평안이에요. 물질이 많아지면 물질로 인해 오히려 평안도 사라지는 경우를 여러분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그 가정에 반드시 좋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에요. 명예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그 안에 있던 평안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늘 소유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따른 것이기에 죽음 앞에서는 사라져버리는 가짜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을 초월하여 죽음을 이기는 평안이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참된 평안, 그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소유한다면 이 마음속의 근심과 두려움은 온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참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참 평안이 넘칩니다. 당신 안에 참 평안이 넘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세상은 가진 자가 평안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부자는 그 부함 때문에 더 큰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기에 진정한 자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전쟁에 사용할 무기가 많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전쟁의 공포와 불안은 더 심해져 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은 물질의 평안, 건강의 평안, 또는 명예와 권력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누가복음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여기 PPT 보시면 됩니다. PPT 보냈어요. 주일 PPT 같이 보냈어요. 아예 안 왔어요?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을 거라서요. 다시 이제 넘어가지 마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지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평안이 얼마나,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먼저 읽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지금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많이 쌓아놨지만 오늘 밤에 내가 가서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네가 쌓아놓은 거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시며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맨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고서 예수님이 시작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이 재물을 많이 모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 인생의 만족을 느끼고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산다면은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 1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 하거나 세상에 속한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몽헌이라는 이 현대그룹의 총수가 자살을 한 사건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 자살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평안이 없어서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리고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성취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취할 때요,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고 그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고, 또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취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참된 평안으로 찾아오게 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주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